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 마태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레위입니다.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마태라는 이름은 헬라 마타요스에서 유래한 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마태가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마태라는 이름을 새로 얻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이름과 그의 부르심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리였습니다. 요즘이야 세무공무원 하면 철밥통으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직업입니다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사뭇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말이지요. 당시 세리는 로마가 정한 세금을 자국민에게서 징수해 로마에 갖다 바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리에게는 따로 봉급을 주지 않았기에 세리들은 로마에서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어 자기의 봉급을 챙겼고요. 그러다 보니 일부 세리들은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과도한 세금을 거두다 보니 자기 백성들로부터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눈밖에 난 사람들인데 그런 세리들까지 있었으니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창기와 세리 그리고 죄인을 같은 부리로 취급을 했던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산다는 것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즘 학교나 직장에서 왕따를 당해 자살했다는 소식들도 SNS를 통해 종종 올라오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이런 왕따시키는 것을 불링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하게 사회에서 다룹니까? 당시 유대 사회는 그 어떤 사회보다 공동체성이 강조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 출교인 것이고요.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 말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불링당하며 살던 사람이 바로 세리 마태였던 것이고요.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본절은 마태를 부르는 내용이 아주 심플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하고 있으니 말이지. 그런데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이 속에는 많은 감추진 이야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비치는 빛을 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의 제자가 된 것만큼이나 말이지. 바울이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스데반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스데반의 죽음, 그리고 그의 설교를 직접 들은 것 말이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의 죽음을 본 사울, 얼마나 그의 가치관에 혼란이 생겼겠습니까? 그러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자 한 방에 그냥 훅 간 것이고요. 마태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중
마태복음만큼 산상수훈을 자세하게 기록한 성경은 없습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산상수훈의 자리에 마태가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버나움 세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했던 산도 그 근처였던 것이고요. 지금까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율법사들의 가르침만 받던 마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반응뿐만 아니라 자기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러니 속에서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거기다가 많은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까지 직접 경험을 했으니 말이지. 신앙에 대한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직업에 대한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말이지.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 세간에 나와 일을 하고 있는 마태였던 것입니다. 그런 마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바로 그를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만 주목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문제와 씨름하며 삶의 현장에서 갈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신 한마디, 나를 따르라. 그러자 마태의 반응이 뭡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한마디로 하면 때가 찬 것이지. 물론 예수님은 그 때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를 부른 것이고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모두가 손가락질을 하며 왕따를 시키는데 다른 분도 아닌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예수님이 그를 지명하여 부르니 어땠겠습니까? 천하를 얻은 것 같지 않았겠어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도 마찬가지였고요. 마태, 바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 음식을 대접합니다. 요즘 이민사회도 그렇지만 특히 유대사회에서는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밥 한 끼 먹는 정도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식탁 교제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인정 그리고 존경이 함께 포함된 종합 선물 세트인 것이지. 예수님의 성만찬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구약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1절입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머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여러분,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족이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서도 함께 먹는다는 의미는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세리 마태만 있는 것이 아니네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함께 했던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그 잔치 자리가 어땠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세리와 죄인들, 그 속에 얼마나 상처들이 많았겠습니까? 공동체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불링 당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그들에게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하는 잔치가 열렸으니 어땠겠어요? 앞에서 본 돌아온 탕자를 위한 잔치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모두가 즐거워하는 잔치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죠?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새벽에 살펴본 중풍병자를 고치는 자리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바로 서기관들 말입니다. 어떻게든 남의 허물을 잡아 흠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 말이지요. 밝은 면은 보지 않고 항상 어두운 면만 보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것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눈에 들보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고 내 마음이 꼬여 있으니 세상의 모든 것이 꼬여 보이는 것 말입니다. 속이 꼬였으니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입만 열면 정죄와 판단이 나오는 것이지.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건강한 자와 의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바리새인들이 건강한 자요 의인일까요? 아닙니다. 속은 다 썩어 있는데 건강한 척하는 것이요, 속에는 악독이 가득한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 의인인 척하는 것입니다.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이 말이지. 그렇다면 여기서 병든 자와 죄인은요, 바로 세리들과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죄가 다 드러난 죄인이니 오직 은혜와 긍휼인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오늘도 예수님은 긍휼히 여길 자, 은혜 베풀 자를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가심으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은혜와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절구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을 입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김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남을 정죄하고자 하는 이런 나에게서 난 의가 고개를 들거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의로만 아버지 하나님 무장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